예,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책 353페이지 고린도 후서 그 부분을 좀 읽고 음, 시작하도록 할게요. 1. 고린도 전서 이후에서 고린도 후서 직전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바울이 썼고, 근데 고린도 후서 쓰기 직전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가 배달된 이후에서부터 고린도 후서가 집필되기까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좀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서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어, 추측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연구 방법론적으로 순환론적인 난관에 부딪힌다. 순환논리라 그러죠. 거기에서부터 역사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거를 재구성하고 또 그 상황에 발판을 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이러한 순환론적인 순환 논리라 그러죠. 그건 좀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순환 논리라고 보기보다는 해석학적 순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 기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고린도후서가 처음부터 단일한 통일된 서신이냐, 여러 통의 서신 혹은 서신 조각들이 결합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며 또 분할 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과연 몇 통의 서신 또는 서신 조각들이 결합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거를 재구성하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크게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고린도 전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 쓰여졌고 고린도 후서는 대략 눈물의 편지와 그 이후 어,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같이 합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약 2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는 단일한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반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문학 비평적 성격, 하나의 통일적 서신이냐, 여러 통의 서신을 결합한 것이냐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정된 해답이 없다. 모든 가능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열려 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가 쓰이기 이전에 일어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린도 후서의 문학비평적 성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연구의 이러한 상대적 성격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반대론자로부터
반박 비평이 면제될 정도로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추려보자. 1. 디모데가 고린도후서의 공동 발신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16장 10절에 의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로 심부름을 갔다. 즉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한테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그렇다면 그는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2번 354페이지 가셨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에서 심한 환란을 당했다. 3.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겠다는 여행 계획을 처음 세웠다. 1장 15절부터 16절이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이 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비판하고 또 바울을 험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약간 의구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많이 의심하게 됐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지 않으니까 맞구나. 이 바울 대적자들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그의 여행 계획을 알려주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6절의 여행 계획과 고린도후서 1장 15절서부터 16절의 여행 계획은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6절이요.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16절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여행 계획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여행 계획은 이 편지를 쓰는 현재까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바울을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비난하였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예고한 여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비난받은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여행 계획을 원래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울이 그의 계획에서 실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울이 처음에 그의 여행 경로를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니아, 고린도, 유대로 정했다.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고한 대로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로 진행하는 행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험한 해로로 고린도로 직행하는 여로를 택해야 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방금 돌아온 디모데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위험한 사태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디모데가 그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는데 거기 잠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사실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얼른 고린도로 가야겠다 하고 해로를 거쳐서 고린도로 직행하는 경로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급히 건너갔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찾아간 때, 그때가 바로 고린도의 첫 번째 방문이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과 13장 1절에 바울이 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 것은 그 사이에 두 번째 방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문은, 세 번째 이전의 두 번째 방문은 바울에게 쓰라린 실패를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는 간교한 속임수로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한다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두 번째 방문이 완전히 실패했고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다.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네. 네, 이렇게 그 모함을 받기도 했다라는 그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네.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 그 자신과 고린도 교인 양쪽에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실패의 방문이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는 떠날 때에 곧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하였지만은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2장 1절은 이 세 번째 방문이 당장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이 워낙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당장 방문하는 것보다 방문하는 것은 또다시 피차에게 아픔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2차 방문 후에 다시 가지 아니한 것은 가봤자 너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 아니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방한 거죠. 355페이지 5번. 바울은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2차 방문이 워낙 실패하니까 에베소에 돌아와서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눈물의 편지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다시 듣고 기쁜 마음으로 쓴 그런 편지가 같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 4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눈물의 편지이다. 디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갔다. 이제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갖고 갔는데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갖고 갔습니다. 7장 8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까지 읽어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디도가 전해준 다음에 전해줄 때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 한번 볼게요. 바울은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려서 거기로 갔다. 그는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고요.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애타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5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이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두 번째 방문 때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바울을 모독한 그 사람에게 충분한 벌을 내렸으며 디도를 환대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7번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화해의 뜻이 담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케도니아에서 썼거나 에베소에 돌아와서 썼을 것이다. 이때 쓴 편지가 현재대로의 고린도 후서 전체였는지 이른바 화해의 편지라는 부분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제 화해의 편지가 요 나와 있는 대로 1장 1절부터 2장 13절, 7장 5절부터 16절,
13장 뭐 그런 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 화의 편지 이렇게 딱 처음 부분은 눈물의 편지, 두 번째 부분은 화의 편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편할 텐데 이게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나 대략 이제 좀 바울이 슬픈 마음으로 뭔가 위로를 한다 그런 건 눈물의 편지구나. 고린도 후서에서 눈물의 편지일 가능성이 크구나. 그러나 조금 기쁜 마음으로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권면하고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후에 화해의 편지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번이요. 디도는 그의 두 협력자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고린도와 아가야 교회에 독려하기 위하여 갔다. 이 일은 그 두 교회에서 이미 그 전 해부터 시작된 것이며 디도가 처음부터 이 일에 관여했을 것이다.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금 운동의 모범으로 제시되었는데 9장에서는 아가야 교인들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8장과 9장은 수신자를 달리하는 모금 독려 서신 또는 모금 운동원 추천장일 것이다. 뭐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빠 나무젓가락. 10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모금을 통하여 간교하게 축복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2장 16절서부터 18절에서 볼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부터 18절. 예. 그거 우리가 읽었었죠? 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요. 356페이지 가서 고린도 교회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다른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나타났다. 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다. 바울이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2장 17절 17절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다. 그러니까 글은 잘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좀 그랬나 봐요. 글은 잘 쓰는데 직접 만나보면은 외모도 그냥 좀 별품 없고 그 다음에 말도 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은 참 잘하는데 글은 못 써요. 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어눌해요. 이렇게 웅변이나 뭐 설교를 하는 것들이. 바울은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방한 거죠. 10장 10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건 13절이네요.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아니한다 하니 그렇게 비방한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저도 이제 쭉 가면서 얘기하는 건데 뭐 느끼는 건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해요. 두 번째는 했던 말 또 하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말 많은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말 많은 사람을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잔소리하지 말고 입은 좀 닫고 지갑을 열어서 좀 베풀고 사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기 자랑,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하여튼 자기 자랑 많이 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교인들의 삶을 해석해주고 권면해주는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이 남의 선교 영역을 침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동역자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했고 바울과 그 동역자가 주지 않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11장 4절 보시면 3절부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되겠냐?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더니 다른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참 이 나쁜 거, 욕 이런 거는 참 잘 배워요. 그런 것처럼 이 교인들도 정말 좋은 거, 정말 목회자가 열심히 가르쳐 준 거 그런 건 안 배우고 이단에 혹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거물급 사도 행세를 했고요. 이들을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모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 두 줄 내려가서 이들은 유대계 출신이며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방했다.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 사도였다면 너희들로부터 먹을 것을 지원받고 사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다. 성경에도 봐라.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파송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먹어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월급을 안 받고 자비랑 선교를 해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교인들도 힘들어요. 교인들도 참 좀 어리석은 데가 좀 있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를 돌아봐야겠죠.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12번으로 가서요 중간 부분 356페이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바울은 이번에 가면 두 번째 방문 때 그에게 죄 지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내가 두 번째로는 그냥 두 번째 방문 때는 왔지만 세 번째 방문에 가서는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바울은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자기와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며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이제는 용서하고 뭔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번 바울은 세 번째 방문 때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싸움,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 따위의 비행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며 부정함, 음란함, 방탕 따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 네. 이제 12장 20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상은 고린도후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어려운 문제는 이 사실들이 어떠한 시간적 순서로 일어났고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교사들이 출현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냐 이후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일 이전이라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일으킨 사태는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이미 해결된 과거의 일에 속하는 것이고 만일 이후라면 이 사태는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앞의 것을 주장하려면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써서 보낸 편지이고 1장부터 9장이 나중에 써서 보낸 편지라고 해야 하며 뒤의 것을 주장하려면 1장부터 9장을 써놓은 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10장부터 13장을 덧붙여 써서 1장부터 13장에 이르는 전체 편지를 한꺼번에 발송해야 했다고 해야 한다.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는 좀 간단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후서는 2차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큰 실패를 겪어서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그런 기쁜 소식을 갖고 와서 썼고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적자들에 대한 비판과 그 대적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좀 단순화시켜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의 권면의 편지를 썼다. 뭐 그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배경을 깔고요. 고린도 후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이고요. 저작 장소는 마케도니아 또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또는 에베소에 있을 때 그 눈물의 편지도 쓰고, 아니면 또 뒤에 편지는 뭐 에베소에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작 동기는 고린도전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죠. 그래서 바울은 험한 백길로 고린도에 갑니다. 우리가 쭉 읽었던 거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2차 고린도 방문인데 이때 바울의 방문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바울을 중상모략하며 모욕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눈물의 편지를 쓴다. 이 눈물의 편지는 디도가 전달하러 갔는데 바울과 디도는 마케도니아에서 만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고 바울의 조언을 잘 듣고 실행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를 기뻐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썼다. 고린도후서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35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인사말 있고요. 본론이 1장 3절부터 13장 10절. 그 본론의 내용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의 2차 방문 때 바울을 아프게 했던 형제를 용서해 달라는 권고가 있고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있습니다. 사도로 일할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호 두 번째, 복음이란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는 사도라는 것은 복음이란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사도의 사명. 그건 바로 화해의 직분이다. 5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신학 내용을 할 때 한번 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 거니까 한 이 정도로 볼게요. 그 다음에 사도의 고난과 확신 6장이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기뻐합니다. 7장 2절부터 16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에 오타가 났는데요. 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9장이요. 적대자들과의 논쟁 1.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적대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과의 논쟁. 바울의 참된 자랑은 연약함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참 바울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부터 13장 10절까지 교인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13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구조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358페이지 3번 진정성 문제와 통일성 문제 아까 했던 겁니다.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후에 기쁨의 편지인데 이 기쁨의 편지도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것이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통의 편지냐, 3통의 편지냐, 4통의 편지냐, 5통의 편지냐 그런 게 이제 360페이지고 내용 박스 안에 나와 있고요. 362페이지로 가셔서 적대자들은 누구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면요. 362페이지 적대자들의 정체 거기서 A. 바울이 적대자들을 두고 한 말들 보면 1번 그들은 스스로 자기네를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물급 사도로 자처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자들이다.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 363페이지로 가셔서 B번은 적대자들이 바울을 겨냥하여 비방한 말들 이렇게 나오죠. 1. 바울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 2.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별것 아니다. 3. 바울은 간교한 속임수로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빙자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하여 재물을 착복한다. 근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대자들을 두고 한 말들, 그 다음에 적대자들이 바울을 겨냥해서 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추려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적대자들의 정체성을 좀 규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4페이지 가셔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첫째는 적대자들의 정체를 규정하는 데에서 유대교적 요소를 그 변별 특징으로 중요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헬레니즘 세계의 종교를 그 변별 특징으로 중요시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들을 종합하려는 입장이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적대자들은 주로 이러하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원사도들이 보낸 자들, 또 그들의 신학을 중요시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요 신학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368페이지 신학적 중요성, 그 다음에 영국 경향, 과제와 경향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여러분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고린도후서의 주요 신학 부분은 파워포인트를 따라서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사도 직분의 본질에 대해 2장 14절부터 7장 4절에서 진술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사도란 무엇이냐, 내가 왜 사도냐, 그런 상황을, 그러한 그 내용을 좀 긴 지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사도 직분은 영광만 받는 직분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직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그 변호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특별히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쭉 얘기하고, 특별히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즉 복음이라는 보배를 나라는 이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뭐 사도든 바울 본인이든 현대로 와서 보자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 복음, 이것이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4장에서 이제 4장 한 6절 아니면
제가 봤을 땐 한 4장 15절까지 사도는 영광만 받는 직분이 아니다. 고난도 받는 직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이 바로 그러한 직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데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언약이고 자신은 그 언약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새로운 이유는 옛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영을 통해 활동하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활동과 그 새로운 언약은 옛 문자,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 구약, 특별히 율법,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활동되고 인식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선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듯이요, 말하고 있듯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네. 그 복음 선가 들어보셨죠?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선 특별히 이성, 언어는 논리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이며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요성을 갖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구약을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이성이나 언어나 논리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이 진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통로이고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을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 원리 하나님의 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도의 고난과 영광 또 약함과 능력을 예시하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라는 것, 사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시하는 거예요. 사도들 하나님의 그 종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다. 약하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약하냐? 왜 고난을 받느냐? 너 하나님의 일꾼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가 약하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크게 그냥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의 표징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약함, 그게 사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의 그 기준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듯 사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약함에서 완성된다는 역설이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하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성가에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다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가사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약한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잉여인간인 것 같아. 요즘 그런 말도 쓰는데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4장 7절에서 보물과 질그릇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가진 영광스러운 새 언약, 즉 복음이란 보물을 자신이라는 질그릇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사도는, 특히 교육자들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교육자가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질그릇 안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는 그 귀한 보물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보물인 양 착각하죠. 굉장히 곤란합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강해지려고 하며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며 강한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표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은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된다고, 성공해봐 얼마나 성공한다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렇다고 다 못돼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뭐 다 실패하고 뭐 그래야만 되냐,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뭐 그래야죠. 잘 돼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는 교회가 지금 현재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실정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받는 고난은 오히려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 약함, 이것이 오히려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한다. 소위 문제가 되는 이단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의 그 대표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그냥 삐까뻔쩍하게 살죠? 그런 건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사도를 판가름하는 척도는 기적을 행하고 위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럴 때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정말 뭔지 모르는구나. 그것을 정말 알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밑에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신의 삶을 통해 얼마나 충실히 드러내느냐에 있다. 참된 사도는. 현대교회는 목회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또 고린도후서의 주요 신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화해했고 사도인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5장 11절서부터 21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죠. 네. 한번 보시면 18절, 5장 18절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화목.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문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했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의 강함과 바울 자신의 약함. 바울은 대적자들의 강함과 자신의 약함을 비교합니다. 10장부터 12장 10절까지 나와 있죠.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요. 바울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방하였습니다. 10장 10절 우리가 읽어봤죠.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대적자들에 비해 결코 이 외모라는 것은 얼짱 몸짱이 아니라요. 여러 지식이나 다른 조건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 학력, 지식,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외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모로 보자면 여러 가지 지식이나 다른 조건들을 보자면 내가 대적자들에 대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11장 22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러한 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랑하는데 난 그것 갖고 자랑하자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난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하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바로 중요한 신학이고 바울의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적자들이 계시를 받았다면 자신은 그보다 더욱 뛰어난 계시를 받았다고 자신의 계시 체험을 또 12장 1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자들과 자신을 비교한 후에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활동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9절부터 10절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 아까 읽어봤죠?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머문다는 역설적 진리가 성립됩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다라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진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 진리다. 기독교는 이거를 좀 현대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뭐 잘 되고 뭐 어떻게 갖고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대적자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자랑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조건을 자랑하고 현재 얼만큼 성공했는가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